마태복음 1장 그랬을 때에 영세 전에 애정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요. 2장에는 그분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3장에는 이제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깊이 좀 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성경에는 난맥상이 참 많다. 뭐라고 하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넘어가면은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으셨다. 오늘은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은 여자가 이 땅에 나와서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 땅에 살아왔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딱 두 사람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뺏겨버렸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복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 복음 빛의 어둠을 비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 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에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달락달락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죽으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요, 쉽게 그냥 읽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하고는 아니에요.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따로 존재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수박 커달기만 가지고 표현하고 말한 사람입니다. 성경 킹제임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 말이에요. 스스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따로 계셔서 성령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만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육체 안에서 스스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을까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시험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 받는 것은 그 시험에서 무너져 버렸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그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뭘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할렐루야.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거기 보세요. 성경에 세 가지 시험을 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첫째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입니까? 이 시험이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사단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어요?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줄이셨어요.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잡수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픕니까? 이 배고픈 예수님 앞에 와서 사단 마귀가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중심이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둘째 시험 한 거예요. 둘째 시험은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무슨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명예 시험. 명예.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뭡니까? 명예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지 네가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뭐요? 명예요. 명예.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 산꼭대기에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나쁜 성으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너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그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시험입니까? 뭘 시험이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다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온 천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귀신 사단 마귀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 때문에 주일날 빠져버리고 사람에게 이끌려서 주일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뭔가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 빠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라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단 마귀는 이제 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 수종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가 실패하고 무너뜨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뺏은 거예요. 할렐루야. 뺏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뺏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둘과 이방에 갈림이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할렐루야. 천국 복음의 빛을 어둠의 세계에 이제 비추면서 주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후에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한 고향이에요. 성장한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 많이 일으킨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중심의 본격적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중심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다가 적을 두고 그 지역에 사역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4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것도 성경을 이루시며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특별히 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것이에요. 모든 그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전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기록됐다 그러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과 함께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가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 땅을.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고 갈라지면서 이 갈릴리 이 전 지역이 이방화되어버리는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이 뭡니까? 스불론이 누구예요? 예?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랬어요.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길이요.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그가.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세요. 흑암에 앉았어요. 세상화됐어요. 이방화됐어요. 사단화됐어요. 그것이 완전히 어둠으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은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사단의 자녀. 그죠?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오만 가지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됐죠. 빛의 자녀가 됐죠. 말씀 따라 살아가죠. 할렐루야. 지금 이 갈릴리가 그렇게 되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사업의 저주가 떠나가고 직장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갈릴리는 자연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자연 호수예요. 그 땅 속에서 물이 그냥 콜콜콜콜 막 흘러내리는,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근데 그 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요단강을 걸쳐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해바다 들어가 버리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 물이. 거기가 갇혀 있어. 거기는 죽음의 바다. 얼마나 짜든지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두루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그 동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부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요. 뭐라니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 보고 그들이 어부라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두 형제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로님, 집사님 오세요 하면은 예 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라면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지금 갈 수 없는데요. 회사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두 싹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런데 그런 역사 일어난 거하고 일으킨 거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변에서 고기 잡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직접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예 하고 곧 따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났어요. 성경에는 세베대 아들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 그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바로 이 제자거든요. 이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바로 배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지금 깃고 있는 거예요. 깁는다고 하는 것은 그물이 터져 있는 그것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에서 배 옆에다 두고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들이 배와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성경에 곧이라고 그러죠. 곧 즉시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저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 이적, 표랑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으키니까 뭡니까? 서기관이 말하기로 와서 주님, 나 주님을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올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를 장례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가 뭔지 알죠? 요즘에 트럭 타고 가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 쟁기를 소가 앞에를 끌고 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당기버리면 올라와 버려요. 쟁기가. 그러면 그냥 안 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아니요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3절 25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증가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이제 제자가 생겼잖아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생겼어요. 같이 이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은 해당 중심이에요. 해당 중심.
이 해당 중심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모인 사람들 모든 병을 다 치료해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위에 시리아, 그 위에 레바논, 그 위에 터키, 지금은 이제 트르키라고 그러는데 터키, 이 전 지역을 들어서 그 당시에는 수리아 지역, 그래, 수리아 지역.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저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에까지 쫙 예수님의 소문이 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쳤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저 수리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아니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겠지요. 이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과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전 그 지역의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따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 해야 돼요. 믿으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